인자가 무엇이 관
22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 녹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해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나는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나는 감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그걸 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런 두 가지의 키워드로 예수님의 생애는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생애를 바울은 이런 키워드로 표현하는데, 낮추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애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의 키워드는 높여, 자기를 낮춰, 그 다음에 높여, 지극히 높여. 요약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높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출세지향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적 낮아짐의 정의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 낮추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종의 형체가 나옵니다. 종. 이 종을 영어로 servant라고 하죠. servant. 이 servant는 무엇이냐면 serve.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낮추셨는가?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섬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servant leadership. 이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세상에 소개되기 전까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보편적 리더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배입니다. 지배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반발만 심해지고 그리고 리더 자신은 몰락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불가능하죠. 힘들죠. 내 자녀가 변할 수가 있는가? 내 남편이 변할 수가 있는가? 나의 동료들이 변할 수가 있는가? 그게 쉽지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은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겨주신 것이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가장 높으신 분, 창조의 분,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나를 불러주신 모든 현장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던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서 2011년 8월 달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생전에 살맛 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변에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맛이 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살맛이 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맛 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청소하시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냐고.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기 시작했다고. 장로님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냐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생기는 그 놀라운 변화와 시작. 제가 어찌 살맛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변한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부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가 변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내가 섬기는 나의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낮추셨는가? 섬기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나옵니다. 그분은 나를 섬기다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왜냐하면 나를 섬기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섬기시려면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섬기셔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가족과 친지와 식구와 또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 나의 섬김의 분량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더 섬겨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한 것이죠. 내가 섬기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누구를 통해? 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한 시대와 교회가 초대 한국 교회입니다. 작았지만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러분, 감동을 얻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죠.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섬겨야 할 이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이유, 나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한 성경에 좀 더 성경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방법이 있으셨거든요. 이유는 알았어요.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성경의 도전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비우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empt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pty, 비우다. 무엇을 비우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특권을 비우셨어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 로렌 리어스비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말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는 양질의 보통 지도자이다. 그런데 그가 탁월한 지도자라면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 왜 특권을 포기하는가?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사명, 더 높은 영광을 위하여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나쁜 지도자가 있대요. 여러분,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특권을 남용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왜 특권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실 동등된 분이세요.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시고 종의 자리에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 오해받으셨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멸시받으셨습니다. 천대받으셨습니다. 왜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의 특권을 비우셨는가? 왜 특권을 비우셨는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실까요? 나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특권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더 높은 영광, 더 높은 부르심,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당연합니다. 내가 누리는 특권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며 한 걸음 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못 박으신 이유, 하나님의 뜻,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나 대신. 그런데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특권과 위치를 포기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살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웃들이 살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우리는 죽지 못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동네에 유명한 건달이 있었어요. 이 건달 때문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전부 다 힘들었단 말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악질 건달이기에 라이벌 조직에서 항상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을 봐서 이 악질 건달을 향해 칼을 날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 악질 건달을 위해서도 그의 변화와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던 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늙은 목사님. 근데 마침 그 장면을 보고 그 칼이 목에 꽂히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손으로 막아줬습니다. 그 늙은 목사님은 이 칼이 여기 꽂혀가지고 이 손바닥이 관통이 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건달이 목사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 알고 있어요. 나 죽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목사님을 형님으로 부르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조직 생활 청산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형님이고 그 형님이 나를 살려줬으니 목사님한테 형님 부르고 그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청소, 주보를 접고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보를 접다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나는 예전에 한 가닥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주보를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늙은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딱 한 거 하나 합니다. 이걸 딱 보여줘요. 자기 상처. 그때 건달이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 나 그때 죽었지. 그리고 다시 목사님과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건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질 중에 악질. 근데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세례식의 가장 성경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이에요. 내 옛사람, 내 분노, 내 저주, 내 상처, 내 옛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모든 것들도 죽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죽으면 이웃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우리는 거기다 지장을 찍고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신앙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특권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듯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부대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비우고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여러분, 이때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을 연구했어요. 아주 다양한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 중요한 하나를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인간은 이거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뀐대요. 자, 인간은 뭐 바꾸면 인생이 바뀔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가 바뀌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학력이 바뀌면, 내 출신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 바뀌면, 내 마누라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바뀜으로, 여기에서 괄호는 attitude, 마음의 태도. 인간은요,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바뀜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주 여기서 버티고 살아난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 예전에 강제 수용소를 기억하며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무엇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똑같이 attitude, 마음의 태도. 히틀러 나치가 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이것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앞뒤 전으로 이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attitude.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이거 하나 딱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냐? Your attitude.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직역하자면 너희의 attitude가,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너희의 attitude.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attitude,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attitude. 때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앞에서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박수칠 때 그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attitude.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반응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attitude.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적들에게 이길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attitude.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섬기시고 낮추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자세를 가지시고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우리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눕고 싶고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책임감과 성실함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마음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존케 하시는 모든 힘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